창세기에 보시면 두 개의 족보가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있고 하나는 셋의 족보, 가인과 셋의 두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어떤 족보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족보가 바로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성을 쌓고 문명을 건설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셋의 족보라 어떤 족보인가? 믿음의 족보,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입니다. 셋의 계보 아담의 7대 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믿음의 계보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란 나이에 무두셀라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365세를 일기로 살았습니다. 당시 에녹의 조상들 보면 800세, 900세 전후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은 선조들의 수명에 반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365세가 굉장히 장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로 봐서 에녹은 단명을 하였습니다. 평균 수명의 반도 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명한 에녹을 인정합니다. 우리 역시 에녹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비범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이 에녹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른 선조들처럼 비슷했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기르다가 죽는 평범한 삶을 에녹은 살았습니다. 에녹이 비범한 것은 그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비범함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식을 낳고 기르 일상의 생활 가운데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업적도 아니고 높은 자리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에녹처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무엇일까요? 시작성경 유다서에 보시면 에녹이 다시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짧게 기록된 에녹이 시작성경 유다서에 에녹이 다시 등장합니다. 유다서 기자는 당시 초대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게 화를 선포하면서 에녹을 소환합니다. 에녹을 등장시킵니다. 유다서 14절에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기자는 에녹의 이름으로 에녹을 소환하여서 당시 초대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정죄하며 책망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초대교회에 침투하였던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육에 속하며 성령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유다서 기자가 에녹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포합니다. 왜 에녹을 소환하였을까? 에녹 역시 생전에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기 때문에 유다서 기자는 에녹을 재소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시고 불평을 싫어하십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기뻐하시는가? 유다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리를 기다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는 것,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리를 기다리는 것,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그가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365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365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동행하였던 에녹은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나아가 365년 동안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마침내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죽음의 순간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보면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무엇이 에녹의 승천을 가능하게 하였을까? 무엇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가능하게 하였을까? 비결은 바로 그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한 자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죽음을, 은혜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전당 리스트에 에녹이 다시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와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자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해집니다.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최장수 인물입니다. 아버지 에녹은 365세로 단명하였지만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훨씬 더 많이 살았고 최장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장수가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최고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두셀라의 축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아버지 에녹에게 배운 하나님과 동행이 축복의 비결이 되어서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믿음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에녹의 증손주가 바로 노아이죠. 노아는 지하에 관영한 시대에 방주를 지어서 세상을 구원한 믿음의 사람 노아입니다. 여러분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그 모습들을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후손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 보니 자기 한평생 인생이 주마등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위험한 고비를 지날 때마다 그 모래 위에 4개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2개는 자신의 발자국이었고 2개는 자신과 동행한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니 그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 2개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따지듯이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예수님, 그때 제가 가장 힘들었는데 왜 그때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에 내 발자국만 있는 것이란다. 그 발자국은 바로 자신을 안고 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모세가 40년 광야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광야에서도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1월 3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주의 말씀을 받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셨나요? 지난 한 주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나와의 싸움에서 져버렸습니까? 작심삼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가 날씨가 참 춥지 않았습니까? 추운 날씨 가운데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저 방 안에서 지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느 신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여자 교수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5년 전인 2016년 교수님의 남편이 갑자기 뇌종양, 뇌에 암이 있는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직 60이 되지 않은 때였다고 합니다. 진단이 확실하였지만 조직 검사를 위해서 뇌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벽 2시에 병원에 불려가서 수술 동의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수술 전 남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모든 상황을 듣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기도받은 중에 마음속에 찬송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가사는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평소에 잘 안 불렀는데 그 가사가 머리에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찬송의 후렴구가 무한 반복되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수술을 함께 해주시기를 남편이 에녹처럼 끝까지 주와 함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남편은 뇌종양으로 확진되었습니다. 그 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여러 번 받으면서 조금씩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운 고비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한 걸음씩만 가면 되겠구나. 그냥 한 걸음씩 가면 되겠구나.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고비도 그냥 한 걸음을 옮기니 그것이 또 다른 걸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힘든 고비가 지나가고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교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한 걸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 깊은 바다라도 그냥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걸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 잠언서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획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한 걸음 걷다 보면 고통과 절망은 주의 위로와 평안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우리에게 내일이 찾아오고 하나님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또 올해를 맞이해서 세 번째 주일까지 개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들어서 주일을 지키며 주일을 성수하는 예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어질 때 여러분은 이를 한 달 개근할 수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12달 52주 개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의 한 걸음이 주일 성수 예배의 승리로, 여러분의 삶의 승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한 시간이 쌓일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성경을 한 장을 읽었다면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한 장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 한 장이 2장 되고 20장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이 이어져서 성경 1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들어 가정예배 한 번이라도 드렸다면 정말 잘했어요. 한 번이 어려워요. 그 한 번을 통하여 2번 되고 여러분은 52주 가정예배를 개근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은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 막내딸 소은이가 고등학교를 12월에 일찍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하게 되면서 생애 첫 노동을 통한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자신의 힘으로 첫 수입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통장에 입금이라는 그 숫자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돈만 받다가 자기가 처음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소은이가 지난주 생애 첫 11조를 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생애 첫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첫 11조가 다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면 그 다음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순장들과 안부 전화를 한 통씩 돌렸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추운 날씨 어떻게 사시는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 통의 안부 전화가 2통이 되고 3통이 되어질 때 안부 전화를 통하여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는 깊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건축 헌금 한 장의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기도의 벽돌, 물질의 벽돌이 쌓일 때 언젠가 우리 교회가 새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벽돌을 쌓고 물질의 벽돌이 쌓여질 때 언젠가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공원 한 바퀴를 돌 때 두 바퀴를 돌 수 있고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의 몸을 잘 간수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난 보름 동안 염려하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주어진 하루의 삶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주 새로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길 꽃이 피는 들판도 있고 험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와 동행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걸어감으로 올 한 해 나의 평생토록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